누군가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문을 들어보십시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나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불의와 허무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기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올린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특권 중에 하나는요, 기도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또 특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특권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특권, 첫째,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정죄를 당한다는 말이 여러분 어감도 별로 좋지 않죠. 네, 딱 느끼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정죄라는 말은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판사 앞에서 한 사람이 서 있는데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이 형벌은 사형입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판사가 하게 되는데요. 1997년 이후로 아직 사형은 우리나라에서 집행은 계속해서 되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판사 앞에서 당신은 사형을 언도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만약 들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로마서 8장 1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일제시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는 일제강점기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일제가 강압적으로 이 나라를 점령한 기간이 36년입니다. 1910년에서 45년까지죠.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게 된 것이죠. 어부지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들이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36년의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은 우리의 선조들은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요, 도산 안창호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종류의 독립활동을 했지만 독립운동가 중에서 특별히 그렇게 또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고 그렇게 총을 가지고 싸웠던 그런 사람들은 뭐 청산리 전투, 김자진 장군 이런 식으로 총을 가지고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이 또 히로부미를 총으로 저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제 군인으로서 그런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 안중근 열사는요 학생이었습니다. 이화학당에 다니다가 이제 3.1운동에 동참을 했죠. 학생으로서 특기 만세 운동을 벌였고요. 그리고 또 감옥에서 이렇게 옥고를 치르신 분들도 많은데 이제 평양 산정교회를 담임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이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일본의 천황 앞에 우리가 절하는 것은 신사참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각자의 역할이 달랐던 것입니다. 모두 다 총을 들지 않았고 모두 다 이렇게 만세 운동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독립을 맞이했는데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대한독립 만세, 독립운동을 하거나 태극기를 들고 만세 운동을 하지는 않죠.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더 이상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책임을 우리 주님이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 사역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는 몇 년 전입니다. 그저 한 100여 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어떻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것을 오늘도 마치 어제 일어난 사건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치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 그래서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하루로 사는 것이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특사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사형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이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죄책감 속에 빠져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거에 죄를 지은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것이 떠오르면서 자꾸 죄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바로 그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이런 생각들을 누가 나에게 주는가? 이런 괴로움, 이런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하면서 자꾸 그런 것들을 들춰내게 하는 것이 누군가?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인가 마귀가 준 생각인가를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 여러분이 확신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죄책감이나 그러한 어떤 나쁜 감정 속에서, 우울한 감정 속에서 여러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가요, 여러분 종교 개혁을 할 때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제 그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로마 교황청이 잘못을 한 거죠.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건축 헌금이 필요했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면죄부라고 하는 이 면벌부라고 하는 이 종이를 돈으로 사면, 그 종이를 돈으로 산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면죄부를 사는 사람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과에서 교수를 했던 이 마틴 루터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지 이 종이 쪽지를 돈 주고 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내거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종교 개혁을 크게 이루게 된 건데요. 그 당시에 이제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루터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야, 루터야, 네가 하는 꼴을 봐라. 네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하느냐? 너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 결혼하고도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런데 네가 무슨 종교 개혁이야? 그렇게 루터가 과거에 지었던 그런 죄들을 생각나도록 마귀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루터가 막 기절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 내가 부르는 것을 적어라고 하니까 마귀가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죄가 용서되었노라. 마귀가 그 말을 듣고 쫓겨 도망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의식 속에 빠져있지 마십시오.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권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결국 두 종류예요.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이제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이제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 선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게 이 생각한다라는 말은 골똘히 골몰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의 그 대학 선배 가운데는 이제 통합 측 목사님이 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서울에 장신대 신학대학을 나오셔가지고 이제 통합 측 목사가 되신 분인데, 이분의 카톡을 보면 항상 가족 사진이 있고 그 밑에는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이 목사님은 참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그런 참 부러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여러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잘 만들어 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가? 육신의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내 육신이 부추기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무디입니다. 죄에 대해서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쾌락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어떤 소망도 더 이상 없습니다. 지옥은 뭡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골몰하게 몰두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누립니까? 성경에 보면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는 목적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전에는 열매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했는데,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영생이 뭐냐?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이 알아가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듣고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가 알아가는 겁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이제 수도 운동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수도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수도사는 AD 한 500년경의 인물인데, 이 사람은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요, 20m 나무 위에 살았습니다. 20m 나무 위에 큰 기둥이 있는 이런 넓은 이런 20m 나무 위에서 그가 35년을 살았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위로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연명을 한 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옷은 가죽옷, 짐승의 가죽옷을 입었고 제자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늘 서서 기도했고요. 목에는 쇠사슬을 이렇게 맸답니다. 그렇게 고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보다 20m 위에 있으면 그분 생각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저도 아파트 고층에 사시는 분들 한 20층, 30층에 사는 분들 옛날에 신방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께 제 얘기 좀 잘해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게 이제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이제 경건 생활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면에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 엘리야와 에녹인데요. 에녹에 관한 기사는 참 짧습니다.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자녀를 낳는 것은 육적인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성은 뭡니까? 내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가정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영성이에요. 굳이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하원식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을 딱 듣고 그분을 만나서 삼행식을 바로 지어주려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대로 그렇습니다. 이게 삼행시입니다. 제가 지어드린 삼행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대로 목회하세요. 예, 하원식입니다. 하원식. 옛날에 이생하라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강도사 시절인데 삼행시를 지어드렸습니다. 이생명 하나님께 생명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그 자매가 참 그것이 참 기억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보폭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보폭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과 내가 보폭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빨리 걸으실 때는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걸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천천히 걸으실 때는 나도 천천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빨리 걸으실 때는 왜 빨리 걸으실까? 내가 만약에 죄악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그 자리에 내가 지나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빨리 지나쳐야 되겠죠. 그죠? 죄악의 장소를 쳐다보고 거기에 머물게 되면 나도 그 냄새를 맡게 되는 겁니다. 나도 그 습관에 젖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죄악의 장소를 지나칠 때는요,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걷잖아요. 그럼 나도 빨리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미련 두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이 천천히 걸으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천천히 걸어야 되겠죠. 저도 운전하다 보면 빨리 갈 때는요, 아무것도 안 봐요. 근데 천천히 가잖아요. 보이는 게 많아요. 사람이 빨리 달릴 때보다 걸어서 가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보입니다. 내 이웃의 얼굴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우는 모습도 보여요. 그러면 다가가서 우리가 위로하고 또 건변하고 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결국은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춰서 때로는 빨리, 때로는 천천히 그렇게 걸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특권 세 번째는 뭐냐?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게 17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 나오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마치고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 주 동안에 가족 카톡방에다가 감사한 일을 하나씩 적어주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면 10,000원짜리 쿠폰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막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10,000원 벌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10,000원짜리 쿠폰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순간만 기억했고 그 다음날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를 제일 많이 낸 사람은 누군가? 자기 부모로부터 이렇게 재산을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장 많이 납부한 재산세를 이렇게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은 누군가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삼성 오너 가족이 2조 원, 2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그 삼성전자를 포함한 계열사 주식 2조 원어치를 이렇게 처분한다.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 그런 거 뭐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의 상속자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는요, 지위와 재산, 그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중 국적자예요. 아, 목사님, 저는 대한민국 시민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그런 분 있죠. 네, 우리는요, 여러분, 이중 국적자입니다. 왜 우리가 이중 국적자일까요, 권사님?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고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목사님 저나 우리 권사님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중 국적자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천국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탄핵의 위기 이런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국론이 분열이 되고 남북이 분열이 되고 동서가 분열이 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판결이 나온 후에는요, 온 국민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하나 되고 더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어느 세상 강대국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100% 공의가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100%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 소망하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상속자라는 예화를 한번 찾으려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안산에 가면 안산제일교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고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고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명예퇴직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게 퇴직금도 못 받고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은 그때 대학생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남편, 아내 두 대학생이 있는데 실직이 됐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교회는 성전을 건축한다고,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건축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또 광고를 내고 오셨습니다.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축 헌금하는 사람들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만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을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어디에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지금 묶여있는 그린벨트 그 산을 광산으로 개발하려고 하니까 그 산을 파세요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집사님이 전화를 잘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산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문중 땅이었던 거예요. 그게 문중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중 땅은 문중이 관리해야 되는데 문중 땅이 그것을 받을 사람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고집사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이 문중 땅을 상속받게 되는 상속자를 찾아서 집사님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일부를 팔아서 1억 원을 건축 헌금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응답하신잖아요. 그죠? 이게 상속자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중 땅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중 땅이 있는가 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생각해보면 뭐 좋은 집도 한 채 남겨주면 좋을 것 같고 좀 재산도 좀 남겨주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럴 형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조지아 주립대학의 경제학 박사 토머스 스탠리 교수가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부모는 가난했는데 어마어마한 부를 이룬 그런 자수성가한 사람들 20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결론은 뭐냐 하면 그렇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좋은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는 5가지 습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면, 성실, 정직, 용기, 신앙. 이것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좋은 이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미국을 움직이는 그러한 자수성가한 거부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인도라는 나라는 이제 중국을 넘어섭니다. 인구가 15억입니다. 15억, 16억 됩니다. 인도, 중국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인도라는 나라는 이제 힌두교도들이잖아요. 그래서 힌두교도인들이 한 80%,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가 한 14%, 기독교인들이 한 2%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의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어느 인도 그 여인이 너무 이렇게 복장이 허름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여러 번 고민하다가 한 번은 말씀을 했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는 이런 복장으로는 좀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선교사님, 이 옷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십니까? 이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예전에는 돈도 많고 보석도 많고 좋은 옷도 많았는데 어느 날 자기 그 지역에 가장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와서 다 뺏어갔답니다. 왜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나라가 힌두교도들이 가장 많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슬람인데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소수 2%인데 이 마을에서 예수를 당신이 믿기 때문에 이 재산을 다 몰수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찾으려면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면 된다. 그러면 이 재산, 이 모든 것들 다 돌려주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좀 부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고 부자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하면서 예수님 믿는 게 낫습니다.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런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그리고 생각을 신앙을 지켜주셔서 꼭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오늘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고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기꺼이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복음성가 여기에 있는 건데요. 179장 내가 어둠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어둠 속에서 할렐루야
고난할 때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